2021년 5월 1일 토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도 철야 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주님, 이제 주의 백성들 가정으로 안식처로 돌아가고 이제 종이 주말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위하여서 이 유튜브 영상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유튜브 예배를 통하여서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만져주심, 치유하심, 회복하심, 능력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또 하루 일과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느뇨.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모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찬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찬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네 해주시네. 나를 심히 고난하고 영혼 배우하나라. 나의 영혼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영혼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오직 근데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나와 마리오는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36쪽에 있고 복랑으로 배가 깨어지다 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낯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죽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27절에 등장하는 아드리아 바다는 원래 이탈리아와 유고슬라비아 사이에 있는 히드리아 바다를 가리키나 여기서는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바다를 가리킵니다. 한편 본문은 바울 일행의 배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갔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아드리아 바다를 지나 표류할 때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35절에 하나님께 축사한 사건을 성찬식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바울이 이방인들로 가득 찬 배에서 성찬식을 배설할 것으로 볼 수는 없기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식사에 앞서 감사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답습한 기독교의 식사 전 감사의식, 감사 기도를 가리킨다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통을 겪었던 일행들에게 식사를 베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많은 이방인들조차도 바울의 경건한 태도에 순복하여 이 의식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276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밝혀졌는지 알 수 없으나 신학자 브루스는 식사 준비를 위해 개수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이미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선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276명이라고 하는 승객 수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276명은 식사를 마친 뒤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형적으로는 비록 죄인의 몸으로 이탈리아를 향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구태여 바울을 싣고 간 배 속에는 유럽의 문화가 실려 있었다고 말한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바울의 로마행은 인류 역사에 위대한 전환기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감당할 수 없는 광풍으로 인하여 배는 방향을 잃게 되었고 따라서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치고 말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난파선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행 여객선 알렉산드리아호에 새로운 소망을 안겨줍니다. 아멘. 난파선의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난파선의 지도자. 첫째로 인생은 난파선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순항 중에 있는 배가 아니라 모진 풍파에 시달리기도 하고 거대한 태풍 속에 말려 들어갔다가 겨우겨우 빠져나온 난파선 같은 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나면서부터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는 존재이며 사탄의 총체적인 공격 앞에 놓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난파선과 같다는 것입니다. 난파선 같은 인생은 첫째로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신세입니다. 본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길 잃고 헤매는 방랑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참된 선이 무엇인지 모르며 알아도 행할 능력을 근원적으로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곧 자기 육체의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난파선 같은 인생은 두 번째로 상처 입은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상처받은 존재입니다.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도 없지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있어서 상처받은 존재입니다. 양심의 법과 율법의 조문에 의해 선을 행할 마음은 있으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상처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악하도다라고. 더구나 그 상처를 치료할 의사가 세상에서는 없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더 큰 불행인 것입니다. 난파선 같은 인생은 셋째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지금 바울을 싣고 있는 알렉산드리아호가 처한 상황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수평선뿐인 망망대해에 구원의 여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식량도 떨어져 갑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뻔히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환난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한 곳 위로받을 데가 없고 도움받을 데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의 본 모습입니다. 극도의 불안과 고독만이 늘 가까운 친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난파선 같은 인생은 네 번째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 존재의 여러 본질들을 고찰해 볼 때에 결론적으로 알렉산드리아호 안에 훌륭한 지도자 바울이 있었으므로 모든 위기와 환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에도 이러한 지도자를 모심으로써 모든 풍파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분을 인생의 지도자로 모시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파선의 지도자
둘째로는 난파선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가장 훌륭한 지도자이십니다. 먼저 우리는 인생 문제의 본질과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생 문제의 본질과 근원은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에서 파생됩니다. 인생의 주인은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러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 역시도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발생했고 이제까지 여전히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지도와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지도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모셨기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난파선에 타고 있었지만 조금도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죄인의 몸으로 그 배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난파선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매우 막연합니다. 그리고 다분히 율법적이고 유대교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도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지도자이십니다. 다른 지도자들은 인생들을 위해 군림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용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 조롱당하시고 매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인생의 참된 지도자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14일 동안 표류하던 알렉산드리아호는 마침내 어느 섬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 선원들은 배를 탈출할 계획을 세웠고 바울은 이제 이 배의 지휘자가 되어 선원들의 탈출 계획을 사전에 저지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공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배를 탈출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책임 회피는 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책무를 회피하고 태만함으로써 바울이나 사회에 심각한 영향력을 끼치는 짝퉁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수 바울을 그 호성산에 지도자로 세운 주님의 섭리와 능력과 권세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여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안내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난파선의 지도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